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우리 봄이의 아름다운 율동, 그리고 3구역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 이 현장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함께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절 교독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주어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루도 저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가 변함없는 예배자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바라볼 때에 각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조명하시는 합당한 뜻들을 밝히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역사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각양의 형편과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손길로 그들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합당한 말씀들로만 채워주시고, 이 능력의 말씀이 진실로 성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환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이 특성들을 올려주시고, 정말 여수 우리들 교회는 한마디로 깨어있는 교회다 하는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앞에 여수에 왔을 때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 존경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 교제를 했는데,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찾아왔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요, 이 갈라디아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탁 나가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한결같은 원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사도들은 복음을 어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할 때 가장 먼저 찾아 들어간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섬기는 그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 사도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 들어갔느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이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들을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게 된 헬라인들이 같이 섞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삶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선포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함과 해방을 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이미 오셨고 그 죄를 싹 다 해결하고 이제 믿음으로만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이 가졌던 그 자유함이 얼마나 큰 자유함이었던지 그 자유라는 핵심 주제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얻었던 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딱 전하고 떠났는데 곧바로 흔들려 버립니다. 곧바로. 왜 흔들리냐면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직후에 또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과 동시에 예수님도 믿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할례도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삶이 병행돼야 한다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바울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율법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전했던 거예요. 이제 그 메시지를 두 번째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렸다가 다시 생각이 또 바뀝니다. 아,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다시 율법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지는 자들이 또 생겨납니다. 교회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곳곳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잠깐 봐볼까요? 4장 말씀을 보시면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아갔더니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을 바울이 또 언급하죠. 우리 본문 5절까지 읽었는데 1장 6절 말씀 봐볼까요? 1장 6절로 다시 돌아와서 1장 6절 봐보겠습니다.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그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또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 교회들 가운데서는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는 방식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은 바울파, 게바파, 안디옥파, 예루살렘파, 복음주의파, 또 율법주의파, 수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자, 한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가게 되냐면 갈등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는 복음을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믿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만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들을 확인해 보면 교회들 가운데 갈등 때문에 보냈던 서신들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와 같은 서신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신들로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본다면은 이 갈라디아 전체 안에 숨겨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교회 안에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봐왔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라서 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이 갈등이라는 문제가 안 나타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서로 생각이 맞지 않고 갈등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못마땅했고 계속해서 아들을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눈에 보기에 너무 안 좋은 행동을 아들이 하니까 그날 저녁에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그렇게 크게 한 소리 하고 아버지가 방을 들어갔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눈이 안 감기고 잠이 안 와요. 내가 아들에게 너무 과했나?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설치다가 이거 내가 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다시 잠에 들어야겠다 해서 방문을 열고 탁 밖으로 나왔는데 동시에 아들도 방문을 열고 밖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방문을 열고 나오다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과하게 너에게 말했던 것 같다. 그런데 네가 조금 이런 길로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좀 심하게 말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아들도 마음에 반성이 되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간의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서로 식탁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오고 가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 아들하고 함께 했던 기분 좋은 일들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들과 단둘이서 캠핑을 좀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섬으로 들어갔어요. 배를 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둘이서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그때 배 색깔 파란색이었던 거 너 기억나니?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소리야 아버지? 그 배는 녹색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린 분명히 파란색 배를 타고 들어갔다. 그런데 아버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보네. 녹색 배를 타고 들어갔지 무슨 파란색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더니 서로 등을 돌리고 다시 또 터나져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냐면은 사실 이 문제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큰 문제로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갈등을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별일 아닌 거, 거기에 내 생각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다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내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진리 외에는 갈등할 일이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른 갈등들이 갑작스럽게 불거지는데 생각 외로 아주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이탈하신 분이나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벌어진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달라고 갈등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외에 자기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라든지 자기가 바라보는 어떤 성경의 해석 방향, 그런 거를 가지고 다투던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게 못마땅해서 갈등하거나 되게 사소한 것들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갈등들은요,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점점 커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신앙인으로서 갈등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길까를 고민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갈등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다만 그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연약한지라 갈등을 발생하지 않으려고 해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또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안에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좀 형제 자매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올바른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 1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세상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그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는가? 그 질문을 한결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당신이 사도야? 누가 세웠어? 그걸 묻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너무나도 집요하게 그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고 떠났던, 바울이 나았다고 표현하는 그 교회조차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관하여 불편해하고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는가? 사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사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보통은 사도라고 표현할 때 가장 작은 단위로 봤을 때는요,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양한 사도들이 더 많이 생겨났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인식되고 있는 사도는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던 12제자예요. 그 12제자도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던 거예요. 그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잡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본문은 잡아두세요. 다시 올 겁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사도의 특징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의 침례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 원어는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로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요한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침례인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행했던 그 요한을 말하는데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의 기준이 침례로부터. 그 다음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렇죠.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자가 사도의 기준이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목격해야 하고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봐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기준이 있어요. 22절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함께한 자들 가운데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21, 2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을 택한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는데 그 자리에 하나의 사도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기준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기준이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침례인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 침례하던 것을 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다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셔가지고 제자 삼고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자, 그와 같은 자가 사도에 적합한 자다 해서 마띠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대로 봤을 때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기준 중에 충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를 않는 자입니다.
이 바울의 그 과거의 삶이 있으니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나 헬라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들이 그 사도의 기준을 봤을 때 바울은 전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경하는 것이죠. 네가 이 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부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바울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1장 1절에다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보시면 바울은 스스로가 간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사도가 됐지만 사람에게 제시하는 어떤 기준도 해당되지 않아. 그러나 사도야. 왜냐? 그 뒤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기 때문이다 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사도직이라는 이 직분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명한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내가 지금 성도로서 이 땅 위를 살아가는데 나 자신의 어떤 목표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했던 많은 기준들을 충족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가 간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간증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기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충분히 육신적인 생각들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육신적인 생각들로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미 변화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귀한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교회 가운데서 갈등하거나 그럴 때 가만히 그 상황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저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데 그 상대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 상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했다는데 그 성도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서 비난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처리해 주셨다는데 누구도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 작용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들었어.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무엇이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남에게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크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교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의 시선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맞춰 살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생겨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갈등과 비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매일같이 생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저들이 사도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난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여전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데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이 세운 사도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모든 생애를 걸고 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에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제껏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입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 내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이 나의 편이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셔가지고.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수많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라보고 또 내 생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말과 행동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고민하면은 그 문제는 의외로 쉽게 극복되고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 나와 갈등하고 있는 상대를 바라보고 그 상대의 약점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왜 갈라섭니까? 육신적인 혈기로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반드시 우리 심령 안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 어떤 신분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갈등을 우리가 함께 넘어서려면요, 아예 상대방을 축복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길. 이건요, 성경이 제시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나와 갈등하는 상대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 길을 권합니다. 그렇게 권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봐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수많은 갈등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봤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이 육신적인 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괘씸했을 겁니다. 그 합당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해주고 갔는데 언제 그러는 듯이 등을 돌려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 삶에 익숙한 자기 자신의 율법적인 삶을 막 애써서 행하는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믿음 하나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으니 사람들의 말만 들리면은 그냥 그 선생이 어떤 다른 선생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말에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들이 바울의 말씀을 전해받았을 때는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을 보시면은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바울을 믿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알도 빼줄 정도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그랬던 자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괘씸함과 배신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서신 가운데 그들에게 상처 주는 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 버립니다. 이 2절 3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이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서신을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는데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에만 가능한 해결책이에요. 그 길을 바울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길을 택한 자들은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길을 택해버리면요, 그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 있고 오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 말씀이 제시한 대로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줘 버리자 하고 기도하는 길을 택하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기억될 복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만약에 갈등하는 사람과 그 갈등의 끄트머리에 가서 그 사람과 갈등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잠시 육신적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고 복을 빌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래왔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길을 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자들이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서 티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신의 가장 서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갈등을 넘어서려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훌륭한 모델을 찾고 그분을 나의 롤 모델로 삼고 표대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없고 롤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모두가 다 죄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표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진짜로 약한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서 표대를 찾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 모든 연약함이 없는 유일한 단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진짜 훌륭한 모델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분이 나의 롤 모델이에요. 그분을 푯대 삼고 그분을 닮기 위한 삶을 산다면 갈등은 점점 극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배신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아무 죄도 없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자고 가장 가엾은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가장 고귀한 희생인데 인간적인 차원에서는요, 예수님만큼 참으로 괴로움의 길을 갔던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진짜 자신의 생명까지 줄 것처럼 그 뒤를 쫓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 그 갈보리 언덕을 올리실 때에 요한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와 같은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 붙들고 거듭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들, 내 소욕만을 위해서 살아온 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많은 일들로만 넘쳐납니다.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고 내 육신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서 사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길을 돌아본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 다 우리 연약한 많은 자들이 봤을 때는 주님은 정말로 누구보다도 큰 배신을 당하고 참으로 가장 억울할 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솔직히 억울하다, 그것만은 말하고 죽읍시다,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억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하신 그분이 가장
가장 많은 인내를 하시고 입을 여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표대가 될 때 우리는 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일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늘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찬송가가 찬송가 412장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 펴볼까요? 찬송가 4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찬송가 412장 1절의 가사를 보시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친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같이 걷자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많은 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만 그 피아노 없이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함께 부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아멘. 자,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벌어졌을 때는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갈등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할 때는 그 갈등은 분명히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약함을 용납하시고 상대의 모든 약함도 함께 용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어찌 갈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 바로 떠올려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과 희생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떠한 갈등이 발생되더라도요, 그것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여 오늘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서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서 그 갈등의 요소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상대를 바라봐 보십시오. 내 죄만 용납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상대의 죄 또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넉넉히 용서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좀 마칠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크고 작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자기 인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길을 택할 수가 있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푯대 삼고 그분이 저 앞에 가시는 것을 보고 함께 그 주님의 뒤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오히려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적어도 이러한 갈등 상황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성도들과 화합을 가장 잘하는 자들로서 표창장을 받을 겁니다.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수 우리들 교회만큼은 갈등 없는 교회였다 하고 칭찬받아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저도 이 말씀 가운데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너무나도 허물 많고 연약한 자인지라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데, 우리 이 마지막 때에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제 자매들과 다시 한번 화합해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택하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택하여 공급하신 이 말씀으로 갈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관해서 귀한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연약한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더더욱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갈등들이 생겨날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하여서 상처를 주고 고통하게 하는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의 그릇을 더더욱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이제까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끌어안아주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일에 이러한 어리석음의 모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버리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더욱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의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돌아오는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친히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